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광우 씨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그토록 강의가 좋다는 소문이 그냥 자자해가지고 한강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예. 오랫동안 뵌 분 같이 아주. 예, 그 강의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참 저는 행복합니다. 주일날 그 예배 드릴 때 저희는 뒤에서 입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뒤쪽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뒤쪽에서 중앙으로 쭉 들어오니까 모든 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환한 얼굴도 보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개성군 같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네. 긴장도 되고 주일날 예배를 제가 3번, 4번 보통 설교하는데요. 와.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원고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매주 다르고요. 예배마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내려올 때가 사실 제일 긴장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몇 시간 전에 했던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예배처럼 설렘을 간직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늘 다짐을 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목양실에 딱 앉으면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강조했어야 돼. 뭐 이런 또 이제 후회도 있고 네네. 또 때로는 좀 뭐 보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성사학당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게 맞이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를 가르치고 돌아가실 때는 어떤 마음? 항상 뿌듯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7강 세 종류의 신앙인. 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인데요.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분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도 전파가 돼서 야,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우리가 좀 만나보고 싶다. 이제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에 관한 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소문이 이방 전체로 확대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네. 이 말씀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소개되니 이제 내가 십자가를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하고 함께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27절 그리고 28절이었습니다. 네. 자, 수지 씨가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그 십자가 그렇죠. 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네네. 점점 다가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네.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네네.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28절. 윤정 씨가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아멘. 27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앞두고 초조하고 힘들고 괴로우셨는데 28절 인간적인 괴로움을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 승화시켰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27절에 그런 상황에서 그 인간적인 괴로움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러기 힘들잖아요. 화나면 막 화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것처럼 28절 후반절에 보면 앞으로도 십자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지금까지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참 멋진 관계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격려하시고 훌륭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28절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사역할 동안 마지막 36절에 보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너희가 빛된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너희도 빛의 아들로 생활하라.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그 이후에 37절부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36절 제일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건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이죠. 네. 문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굴까요? 37절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다. 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네네. 그리고 무리들. 네. 무리들.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계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뭔가 반짝하면 갔다가 네.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를 않았다. 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지금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이제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38절에 그 이유를 구약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규 씨가 38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딱 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자, 광우 씨가 53장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죠. 이 1절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38절하고 똑같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서 들은 바, 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에게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38절에 그 들은 사람을 누가 믿었으며 하는 말은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그 구약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걸 본 무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위대한 일이 나타났는데 37절에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처럼 이들이 나타났는데 왜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38절은 여러분 그 문법 시간에 영어 수업할 때 수사 의문문 들어보셨죠? 그 말은 그랬겠죠. 들어봤어요. 네. 수사. 수지 씨 말 들어보셨어요? 수사 말은, 네, 의문문이 말은 뭡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네. 드럼만 봤어요? 네, 무슨 그랬을 거예요. 수사 의문문이 뭡니까? 뭘 수사를 하실까? 그 수사 의문문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질문이잖아요. 네. 형태는 의문문이죠. 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스타일은 의문문인데 그 의문문에서 꼭 대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강조하는 네. 그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예. 네. 잘 모르고 이해하시는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규 씨한테 친구가 예를 들어 화가 났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질문이잖아. 네.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말은 보기 나는 대답할 이미 것 같아. 알고 있다. 이런 보기로는 대답하죠. 하필 보규를 너 뒤에서 내 말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모를 줄 알아? 라고 이제 의문형으로 끝나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인데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3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팔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나타났는데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의문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38절에 말합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이사야서의 예언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40절 말씀 윤juk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40절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잘 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39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네.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라고 물으니까 4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단단하게 절대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해의 그쵸. 소지가 있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거 아닌가요? 수지 씨, 어떤 오해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예정이 딱 돼 있다는 생각이 그치. 딱 드는 거죠. 예정이 얘네는 돼 악인은 있다. 악인으로 예, 내 예. 마음은 절대로 안 열리게 안 될 놈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될 놈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딱 닫게 만들어서 완고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안 열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이 구절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은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 사람들은 그럼 로봇인가? 맞아요. 그럼 자유의지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가 근데 될 요 만하네. 뒤에가 예. 여기 딱 뭐가 있네. 예. 답이 있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여기 뒤 문장을 제가 한번 살짝 읽어봤어요. 미리. 예,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못 거야. 받게 돼. 제가 뭐야? 잘못 들었네. 잘못 아 봤어. 내가 이게 끝까지 또 못 봤어. 나 보다 말았는데. 그 성경 읽다 컨닝만 보면 애매하게 한 거야 지금. 이런 구절들이 딱 걸립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애매하죠. 이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어? 마음까지 완고하게 만들어 놓고 귀닫게 만들어 놓으시고 미안하다 너희들은 천국 못 가겠다 이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골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또 나오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아. 자,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시죠. 네. 출애굽기 10장 20절. 출애굽기 읽다 보면 꼭 마음에 딱 걸리는 출애굽기 10장 20절 찾아보면 하실 겁니다. 네, 눈치가 챘다 지금. 눈치채셨어요? 맞아. 그래 그리고 그래. 예.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딱 말씀이지. 들어가지. 네, 바로. 바로 그냥 완악하게 맞아. 그지. 예, 바로, 자, 바로. 그럼 바로. 광호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맞아요. 네. 여러분, 이 40절 다시 돌아가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라는 말은
그들의 눈이 먼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은 마음을 완고하게 확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완고한 마음을 스스로 꺾을 때까지 네.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꺾지 않으셨다. 아, 네. 내버려 두셨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출애굽기 10장 20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스스로가 그 마음을 고쳐 먹을 때까지. 네, 네. 그렇구나. 그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렇구나. 막 동생이 있는데 야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서 놀아 네. 꼭 끝까지 가지고 아유, 있잖아요. 완악합니다. 아주. 완악하죠. 어. 아유, 그러면 그런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탁 풀어줬을 때 막 칭찬해야 되고 그 완악한 마음 그게 아이가 조금 크면서는 아 내가 동생이랑 나눠야지라는 네. 마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들고 있는데 네. 큰애를 회초리로 막 때리고 네. 손가락을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큰애는 큰애대로 울고 네, 네. 동생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엄마만 나가봐라. 넌 내 손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유 저 고집쟁이 저러다가 지풀에 꺾이겠지 어. 하고 내버려 두면 어.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야. 그 순간까지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이거 근데 뜻입니다. 너무 근데 그러면은 예. 늘 이런 식 아니에요, 좀? 약간 자유의지를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먹어도 막 그걸 억지로 하시진 않는 편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굳이 사랑의 이럴 하나님. 때만 이렇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칠판에 요거 씁니다. 제가 이걸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저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요참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떨어뜨리든지 오. 안 하든지 이게 예정돼 있을까요? 예정은 안 된. 그럼 제가 오늘 네. 녹화를 1시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1시간 반을 하게 하나님이 예정을 이미 해놓으셨다면 제가 1시간에 못 끝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예정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예정되어 있고 어렵죠. 어디까지가 자유의지인가? 네. 그러면 내일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야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디까지가 결정돼 있고 어디까지가 내 자유의지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복잡한 논의를 두고 예정론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 첫 번째, 예정론은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네. 네. 그죠? 교리. 네.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흔히들 빠지는 오류가 야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뭐 삼위일체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며.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해가 되면 믿을게. 보통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죠.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초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초놀. 철학은 그것이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철학입니다. 네. 네. 신앙은 논리를 초월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비논리다. 고로 거짓이다가 아니고요. 신앙의 논리에서는 논리와 비논리가 아니라 논리와 초논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논리라는 잣대로만 따지는 것은 철학이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논리만으로 신앙을 말할 수는 없다. 네. 이걸 일단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정론은 기본적으로 구원하고 연결된 겁니다. 구원. 나의 구원.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게 떨어지나 마나 이런 걸 예정론 아니고요. 네. 예정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성서학당 패널 하면서 막 고개 끄덕이고 이럴 때는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살다가 나도 모르는 악한 마음이 들고 막 세상적인 생각이 들고 쾌락이 내 속에 자리 잡고 하면 그러다가 집에 가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야, 남들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이 정도 수준이 정말 천국 갈 믿음인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그쵸. 있죠. 매번 들어요. 있죠. 있죠. 매번. 그럴 때, 아니지만 여튼.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고민이 듭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뭐냐? 자, 예정론에 대한 중요한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예정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네. 그 말은 더 쉬운 말로 구원 얻게 하셨다. 네. 그런데 구원을 5절에 이미 창세전에 4절에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의 목적이 뭐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 시작도 찬송, 6절 끝도 찬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걸 떨어뜨리느냐 마느냐, 내일 뭐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불안함, 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너는 너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만 네. 불안해하는 너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네. 그러니 이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게 하셨다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가는 310장밖에 없습니다.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알 수 없도다. 이게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 그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택했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택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다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된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정론은 내가 스스로 구원에 대한 불안해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네.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저 사람 구원받게 예정되어 있을까? 아닐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그게 궁금했어. 선택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예정이지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윤정 씨가 예를 들어서 새가족 초청주일이다. 그러면 이번에 누구 전도하려고 열심히 썼다. 한 달 내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다가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 혹시 하나님이 윤정아 미안하다. 쟤는 구원 아니다. 하고 예정했다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돼 있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언젠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맞죠.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네네. 결코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 윤정 씨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 네.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요절을 하나 찾아보죠. 네.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자, 창세기 18장. 자,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시키려고 이미 예정하신 상태입니다. 그죠? 네. 네. 그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2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려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 믿는 의인이 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네, 안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하면서 조심스럽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감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 그래 50명 봐주지. 아브라함 좋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다시 27절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28절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몇 명입니까? 45명.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50명에서 5명만 딱 빼주시고 45명 좋아? 45명. 오.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40명 어떠십니까? 그래 봐주마. 협상 대가 30절 그러니까. 30명 오케이 30명 봐주마. 세상에 그걸 31절 20명 어떻습니까? 오. 와. 오케이 20명 32절 정말 죄송한데 10명 어떻습니까? 10명 봐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아브라함이 50명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야 장난하냐? 그때인데 딱 그때인데. 그럴 법한데 그죠? 네. 하나님은 좋아. 너 원한다면 아브라함 내가 원한다면 네. 난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면 네. 하나님은 예정조차 변화시킬 와, 정도로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윤정 씨 질문에 대답을 하면 네네. 예를 들어 윤정 씨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지만 만약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쟤는 아닌데라고 혹시 예정하셨더라도 윤정이가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저 영혼을 진짜. 구원해 줄 것이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네. 그 광경을 우리가 모르지만 네네. 천국 가서 윤정 씨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떡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설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은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리는 논리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은 잘못이고 네. 두 번째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예정을 말하는 것이고 네. 다른 사람의 예정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정론을 기계적으로 운명론으로 이해해서 기도와 전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와.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예정론을 너무 정리를 예.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예,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누굴 다 사랑하고 죄인까지 품으시는 하긴 제자까지 예수님이신데 삼으셨는데. 오. 예수님이 유독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라는 예, 예. 말씀은 이건 맞아. 정말 내가 들으면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야. 그치.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끝이 안 좋았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주 그것도 어려운 질문. 예. 어려운 질문만 골라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윤정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 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윤정 씨, 네. 13장 2절. 13장 2절. 예.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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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뭐냐? 이 13장 2절은 다음 주에 공부. 오늘 12장 50절까지잖아요. 아, 아하. 다음 시간에 네. 전부 이야기를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큰일 났다. 예정론 2탄으로 네,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네. 다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예정론을 일단 정리하고요. 네. 4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정도 전에 예언자인데 네.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이사야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 네. 그럼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무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 말씀이 지금 41절이죠. 자, 4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 기억나시죠? 네. 네. 유대교 회당 중심에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격리가 돼가지고 뭐 정치, 경제 그 모든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37절부터 41절까지는 불신앙인이죠. 예수님을 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신앙인. 제가 오늘 제목을 세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네, 생각했는데요. 37절부터 41절까지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 불신앙. 근데 42절은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그걸 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42절,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리고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는 경제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네. 불신앙인 거죠. 42절, 43절은 굳이 말하자면 반 정도의 신앙인.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겉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눈치 네, 보면서 네. 내가 예수 제자라면 내 동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나한테 추궁할 것이고 맞아. 출거당할 것 같으니까 나의 정체를 숨기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43절까지. 선생님 그럼 니고데모도 밤에 일부러 예수님 찾아간 이유가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나갔는데 뒤에 보면 니고데모가 변화되죠. 좀 변화가 되죠.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온전한 신앙인. 그러니까 요 세 종류의 신앙인을 네.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44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그 다음 뒤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7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좀 다루었는데 47절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보규 씨가 다시 한번 47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온통 죄에 빠져서 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배가 지금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아주 크고 안전한 구명정이 옵니다. 네. 그리고는 외칩니다. 누구든지 이 구명정으로 옮겨 타십시오 하고 배를 붙여요. 옮겨 타면 침몰하는 배로부터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은 그 구명정에 옮겨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외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네. 구명정의 주인인 거죠.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명정에 옮겨 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구명정으로 옮겨 타지 않고 끝까지 침몰하는 배에 저거 탄다고 안 죽을까? 내 모르겠다. 하고는 계속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명정이 애초에 온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온 거지. 네. 야, 저 구명정에 타는 사람 몇 명 태우고 내가 밀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구명정에 올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심판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4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에 거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신앙인, 반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중에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아 근데 불과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약간 눈치 보는 신앙이었어요. 솔직히 아, 말해서. 그래요? 왜냐면 불신앙이는 아니었네요, 그래도. 아이 그럼요. 이게 약간의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게 뭔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곁다리로 그치. 이렇게 지냈다가 지금은 제가 약간 온전한 신앙인 쪽으로 조금 접어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그럼.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치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정론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킨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아, 나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이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맞아요. 그걸 위해서 힘써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 불신앙이었잖아요. 네. 불신앙인이었다가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친구들을 볼 때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도도 하고 소년원도 맞아. 하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진 아주 것 같아서 전투적이야, 정말. 전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아. 네. 전투함 교회 중에 최고봉이 장강호 목사님 교회 같은데 장강호 자체인 것 같아. 오빠 자체도 근데 나는 난 내가 기뻐하는 그 노래가 은혜 받았죠? 너무 내가 가요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은 마음 자체가 50명, 45명 이것도 끝까지 들어주는 왜냐면 진짜. 나는 네가 원하는 거는
진짜 다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셨구나. 그랬을 때 찔림이 있었고 맞아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맞아. 저도 예정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예정을 바꿔주신다는 그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멋지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맞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전투 한번 칩시다. 정말 전투 한번 온전한 갑시다. 신앙인으로 좋아요. 잘 살아냅시다. 나갑시다. 가자. 전투함. 전투. 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총 아니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관련 없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1번 유대인, 2번 유다 지파, 3번 이방인의 사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